저는 요즘에 저에게 빅 챌린지 하나가 우리 그 손자하고 대화를 트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서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bad guy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bad guy는 누가 만들었는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근데 이게 벌써 말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사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뭐 이러겠죠. 그래서 빅 챌린지가 그 아이의 레벨과 수준에 맞게 그 아이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저한테 큰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고 개념조차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과 속성, 그리고 장차 죽은 다음에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이 인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가보지도 않고 개념도 없는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유라는 그 신약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그리고 속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영어로 parable, 파라볼레라는 히란 말에서 온 건데, 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소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beside, alongside of,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곁에 우리의 소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비유의 특성이에요. 근데 비유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참 재밌는 것이, 아주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지만 또 이 비유는 어떤 자에게는 감추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될 사람만 듣게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비유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는 원리 중에서 조심해야 하는 원리는 좀 어려운 말로 신학화 작업인데, 이를테면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작업은 좀 사실상 불필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만 알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숨기고 감추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도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비유가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사용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배경이,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소중하죠, 가족이. 그런데 이 기회가 너무나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새로운 개념에 있어서의 공동체, 새로운 개념의 가족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가족이라고 말하면 이 생물학적으로 피를 나누고 부모의 유전을 물려받은 그런 생물학적인 형제 자매만 자매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세우는 그 나라의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에 중심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며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또 밖에 나가시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너무 큰 인기를 얻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니까 주님이 배 하나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우시고 그들을 앉히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농경시대 때 늘 흔히 매일매일 보는 그런 소재를 삼아서 말씀합니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당시에는 씨를 뿌릴 때 망태 옆에 메고 씨를 놓고 쟁기로 간 그 땅들을 향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 날려서 씨가,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들어가지만 어떤 씨는 돌짝밭에 가, 어떤 씨는 가시던 뿌리 많이 우거져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길가, 사람들이 자주 다녀서 단단해진 길가로도 떨어진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을 맺게 된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노출되어서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그 다음에 이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흙이 얇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 기운이 다 빨리고 눌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은밀히 주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로되,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연상하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했던 당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주님이 오셔서 뿌린 씨앗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얘기했던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그 당시에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혜택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붙잡았던 끈이, 믿었던 끈이 없어지니까 자기 개인적인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고 너무 감격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 더럽고 추한 그런 백성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씀이 그때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주님이 그 다음에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서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될 이런 사명을 그에게 주고 보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사야의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전한 바 있고 또 언젠가 기회 되면 또 전하겠습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이 비유 가운데 하시면서 갑자기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씨 뿌리는 비유만 뚝 떼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도 밭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맥 속에서 전후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컨텍스트를 통해서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신학적으로 유효적 콜링, inner calling이라는 유효적 부르심. 우리가 요즘 무슨 광고가 제일 뜨는지는 모르지만은 TV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쫙 했는데 광고를 다 듣고 거기에서 그 물건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구매하고 산 사람은 얼마가 안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열매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유효적 그런 부름이라고 그래요. external calling이 있고 internal calling이 있는데 다 들었지만 그 마음의 유효적 그런 부르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 저는 여기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선택교리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은 이 선택교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상 이런 문맥에서 보면 밭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에서는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그 씨, 이것이 더 중요하게 두각된다고 봐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런 말씀, 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그런 비유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 밭이 4개의 종류의 밭이 있는데 내가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돌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시덤불 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나는 이걸 기경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어왔고 계속 부흥강사나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떻고 또 그 밭을 잘 기경해야지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라기보다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들인 우리들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게 자연스러운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들에게 야 너희들 기경해서 밭을 너희들이 다 스스로 준비해. 그것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들도 너무나 오랜 시간에 그런 노력도 물론 소중하지만은 우리 밭을 기경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도 아직도 내 욕심이고 아직도 염려가 있고 아직도 나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직도 세상의 기운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우리 속에 많아요.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한평생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건 너무 가상하지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거짓말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지금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 죄인들은 소망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의가 내려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와요. 내가 스스로 내 밭을 기경 못해요. 물론 믿고 난 다음에 늘 우리는 옥토로 만들려고 기경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옥토로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신학적인 투 어프로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장르교 신학, 칼빈주 신학이라고 해요. 네, 이제 감리교 신학은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둘 다 성경에 있어요. 둘 다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마음을 기경해가지고 내가 옥토로 만들어서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열매 맺어야지. 이건 알미니안주의 쪽의 설교예요.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 소중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강조해요. 하나님의 씨앗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오시면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래요. 그거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오히려 우리의 굳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거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라 이 말씀으로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밭들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밭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밭들, 주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붙들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밭을 결국에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특성이에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앞으로 배반도 하고 또 자기들의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심한 그런 지경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지금 옥토로 여기시고 오늘 이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마음밭을 갈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은 우리도 지금 힘들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밭을 자기 스스로 기경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수히 많이 거기에 나오니까 천국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감비아, 아프리카를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80년대 초인가요? 언젠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몇 부작 영화를 하나 TV에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루츠라는, 뿌리라는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을 방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쿤타킨테 그 고향이 만딩고족이거든요. 바로 어디냐면 아프리카에서도 서아프리카에 참 굉장히 귀골이 거대한 그런 만딩고 족속들, 그 지역에 바로 거기에요. 성경 간 김에 이제 하루는 저희들을 그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가 그 소설을 쓰면서 이 미국의 흑인들의 뿌리가 어떤지 찾아보면서 그 소설의 이름을 어디에서 어답트했냐면 그 만딩고족 숲속에서 백인들이 가서 다 잡아가지고 그 노예를 유럽으로 노예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잠시 보관해 놓은, 잠시 가둬놓는 곳이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제임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그걸 데리고 가요. 그 아일랜드에 던전 크게 토굴이나 밑에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노예들을 가둬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선이 오면 그 노예들을 파는 거예요. 데려가든지. 아무튼 그 알렉스 헤일리가 가봤던 그 제임스 아일랜드를 한번 배 타고 가봤어요. 갔는데요. 제가 뭘 봤느냐. 아무튼 바람과 풍화작용도 있었겠지만은 아주 높은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언덕 높은 데서 이쪽에서 보니까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다 보여요. 한쪽이 흙들이 다 떨어지고 이래서, 이야, 근데요, 이 뿌리가 제가 보기에 조금만이라도 흙이 있고 이러면 이 뿌리가 내려서 바위를 뚫고 쭉 내려가서 제가 볼 때 한 30m 이상은 그 뿌리가 내려왔어요. 바위들을 뚫고 밑에까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 소설의 이름을 루츠라고 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이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이 나무 하나가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가. 놀라운 광경을 제가 지켜봤는데, 이 세상에 나무도 그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얼마나 더 넘치겠어요.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그 떨어진 씨앗이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기운이 메마르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이 생명력 있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은 여러분 결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1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또 완성되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주변으로 왕성하게 번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 같지만은 이미 주님을 내 구조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완성되게 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나를 이끈다는 그런 귀한 약속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거 가지고 기죽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배와 통치를 잘 받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와 왕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도 아직 못 알아듣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줄 텐데,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이 복음적인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때 낙심되는 일 만나고 참 힘든 일 만나지만은 실망할까 봐서 그렇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믿음의 삶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엄청 나무가 자라서 온갖 새들이 와서 기드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 보이진 않지만 이게 빵을 확 부풀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그러니 이런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소유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연약함밖에 없는 제자들, 앞으로도 낙심하고 넘어질 게 뻔하고 세상 유혹과 욕심으로 쓰러지게 될 그들에게 그런 순간이 수없이 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복음적인 삶을 살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될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갱생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다시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런 부흥과 리뉴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해 빠져 있는데,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자부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말씀대로 산다고 늘 고백하지만 얼마나 자주 작은 일에 흔들립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사업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한번 실패하면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정말 고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해볼 용기와 의지조차 없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너는 승리하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 주인 되신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지금 미미에도 결국에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속성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죠. 주님의 오심으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요? 왕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Where is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is where the king is.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도래돼서 이 땅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아주 소수가 이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애를 썼어요. 여러분,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짓밟히고 정말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생명 있게 성장하고 자라나서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거대한 제국을 그냥 무너뜨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미약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 우주를 다 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보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조금만 일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 아마 주님이 제일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지금 한 1년 이상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정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왜 우리 깨어지기 질그릇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이 세상이 또 환경이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